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325장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거범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워주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아멘. 오늘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은 뒤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셨죠. 당시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던 르호보암을 불러들였다고 그러죠. 여로보암을 불러들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백성들이 지은 중노동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다오 이거였습니다. 이 멍에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런 그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중한 세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과중한 세금은 솔로몬 시대에 얻은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과중한 세금은 아닐 것 같기도 한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은은 귀금속에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무거운 멍에는 세금 쪽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건 백성들이 당시 느꼈던 그 어떤 느낌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뭘 얘기 안 하고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당시 백성들이 많은 그 일들을 감당을 했잖아요. 많은 건물들을 짓고 또 나라의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백성들이 많은 그 일들에 참여를 했는데 느끼기는 노예 같은 그런 그 생활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하더군요. 이 백성들이 이런 그 요구를 하게 된 이유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그런 그 건축 사업들을 시행을 했었고 말씀을 드린 대로 나라의 안정과 또 질서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의무들이 지워졌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르호보암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본 대로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죠. 원로들은 아버지 때에 섬겼던 원로들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라. 근데 젊은 신하들과
상의를 했을 때는 전혀 딴 얘기를 하죠. 전혀 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그런 그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죠. 근데요, 우리가 말씀은 다 보지 않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느냐,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일을 그렇게 뒤틀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그런 그 생각을 못하게 했던 거죠. 정상적인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틀리게 하는데 그걸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 뒤틀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솔로몬 시대에 경고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집만 주고 나머지 열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같은 이 일을 뒤틀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번영 뒤, 이면 뒤에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그 어떤 부분은 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정말 솔로몬 시대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래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은 굉장한 그런 그 비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함을 배경으로 해서 아름답게 꾸며진 그 어떤 것, 어떤 사람들의 피눈물이 통하여서 화려함이 만들어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 솔로몬이 죽자 이게 표면화됐어요. 이건 누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부분이 아니죠. 또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뒤틀리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뒤틀리게 해서 이제 그런 반응,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르호보암은 현실을 직시하고 허상에서 벗어났어야 되는 게 맞아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웅장함, 화려함, 여기에 도취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허상.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웅장함과 화려함, 이것들을 유지하고 떠받들기 위해서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은요, 겸손해야 되겠죠. 화려한 왕관 벗어야 될지도 몰라요. 솔로몬 시대에 상어로 만든 의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기억나시죠? 계단 옆에는 금으로 만든 사자상이 놓여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기록된 말씀 기억나시죠? 이같이 만든 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그게 다 허상이었던 거죠. 현실을 직시하고 르호보암은 어쩌면 금으로 만든 왕관, 상어로 만든 의자에서 내려왔어야 되는 거죠.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과 같이 그런 그 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죠. 겸손하고 겸허하며 검소한 그런 그 생활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화려함이 아니에요. 웅장함이 아니고 그걸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르호보암이 무시를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걸 할 수가 없었죠. 르호보암은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를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할 수도 없었고 왕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늦은 거죠. 늦었던 거. 어쩌면 솔로몬 시대에 이 일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틀리게 하신 거는 누가 그걸 곱게 펴니까. 그럴진데 선한 일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있다면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면 이건 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려 하시는 일들을 위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가 선한 일꾼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